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영상으로 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표정들은 밝지 않으시네요. 네, 우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또 오랜만에 휴가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반갑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 주일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사실 일주일 만이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 이후에 일주일 만인데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네. 특별히 어제가 광복 몇 주년이었나요? 79주년. 네. 광복절 79주년을 기념해서 제독 한인회에서 우리 8.15 행사를 했던 날이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독일에 살고 계신 한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어제 뵙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뵈니까 또 좋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요, 우리 한인회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외국 땅에 독일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광복절이 다른 때보다 더욱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광복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무엇이 있었죠? 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2024년도 하계 올림픽이 파리에서 개최되었고 폐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8월 11일이 이제 올림픽 폐막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몇 개 땄는 줄 아십니까? 네, 13개요. 어쩜 이렇게 잘 아셔요? 네, 맞습니다. 금메달 13개를 땄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메달을 땄던 숫자가 금메달이 13개였는데 동일한 최고 기록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역대 선수단 규모는 가장 적은 인원이 왔고 성과는 그만큼 높게 났던, 그래서 상당히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했던 그런 올림픽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안 그래도 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을 직접 TV를 보지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8.15 광복절 기념 행사까지 다녀오니까 그야말로 이번 주는 고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과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더욱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8.15 행사에서 또 특별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걸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임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자랑스럽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독일에 오셔가지고 8.15 행사는 처음으로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어제 8.15 광복절 기념 한인의 행사 중에 중간에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조금 빠른 비트로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이 정도 속도로 이제 노래를 트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율동을 하면서 우리 모든 한인들이 춤추시는 것, 특별히 우리 오정자 성도님 춤추시는 거 제가 눈여겨봤는데 그렇게 춤추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유독 감동이 되었다고, 감격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시울이 붉어지시고 약간 이렇게 목이 메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다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으니까 더욱 고향이 그립고 또 고향의 노래와 고향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울컥해지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에스더 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즐겨 읽으시는 그런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인들을 없애고자 하는 악한 세력 하만과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즐겨 읽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유명한 대사 한마디가 대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에스더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더욱더 에스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사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네, 맞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네. 오늘의 본문 4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언제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의 이 결의에 찬 대사에 너무나도 집중을 하고 또 그것만을 기억해서인지 에스더서를 자칫하면 에스더 위인전처럼 읽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런가요? 초기 유대교에서는요, 에스더서를 성경 속에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도 에스더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을 받지 않아서 종교 개혁자들이 따로 주석을 달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서 어디에도 굉장히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에스더서를 에스더의 위인전처럼 읽거나 또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의 중심에서 어떤 사건의 결정적인 장면들마다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스더의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는 말이 되었고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잠시 오늘의 말씀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 무엇입니까? 바로 앞장 3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에스더서 3장의 8절과 9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께서도 에스더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분개해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간계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왕에게 은 얼마를 갖다 바치겠다고 합니까?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의 재물을 바치기로 하고 왕에게서 허락을 얻어낸 것입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아마 은 3.4톤이라 그러더라고요. 은 340g도 아니고 킬로그램도 아니고 3.4톤. 네, 당시 국고 1년 예산의 한 60%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한 금을 들여서 이제 왕의 조서를 얻어냈는데,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권위가 너무나도 막강해서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왕을 통해서 유다인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하며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족속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뿌리 뽑지 못한 악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라는, 뿌리 뽑지 못한 죄는, 악은 더욱 큰 부메랑이 되어서 큰 화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만에게 굳이 절을 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단순히 하만이 악한 사람이라서일까요? 그리고 또 하만은 왜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조금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만이 누구이고 또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하만이 누구인지 우리 에스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에스더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네. 하만이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네? 누구 사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많이 읽으신 분들은 혹시 눈치채실 수 있겠지만 아각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아각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은 또 누구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같았던 그런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르드게는 또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이번에는 에스더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이 사무엘상 9장 1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집안 사람, 곧 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시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원한 관계가 아닌 것이 보이시기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임했는데 사울은 이처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아각을요 사로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 것이 결국은 몇백 년이 지나서 뒤바뀐 운명으로 하만과 모르드게에게 돌아온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실 정치적인 발언을 설교 시간에 하지는 않았는데요. 또 그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성경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로서 어제 8.15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개최했지만 지금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때 아닌 역사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가슴을 치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필이면 광복절인 8월 15일 새벽에 0시에 국영방송인 KBS에서 일본 기모노를 입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역과 안국역 몇몇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었던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조형물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다 철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건국절 논란이 일어나면서 급기야 광복절 기념 행사에 독립운동가 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 세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승리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의 세대에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유다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된 상황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속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는 더욱 큰 문제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온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세대, 나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영적으로는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그리고 죄의 영향력을 내가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잠시 올림픽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올림픽 개막식을 두고서 기독교계 안에서는 참 많은 우려들과 염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 아래에서 성적인 문란함과 또 정체성을 흔드는 메시지들이 곳곳에 녹아들어가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개회식을 통해 전 세계에 송출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이 아니더라도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 얼마나 음란하고 자극적인 악한 것들이 넘쳐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밤낮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 이야기, 그것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주할 앞으로의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래야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신앙의 공동체성의 문제입니다. 에스더의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명언에 가려져서 그렇지, 처음에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이 있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애둘러서 모르드게의 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처음에 주저하고 있던 에스더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도 유다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공동체성보다는 나 한 사람, 나 개인의 구원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큰 교회 같은 곳을 보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동체를 이루기를 싫어서, 그래서 익명성 속에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회의 문제나 다른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기보다는 점점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실
공동체성을 띠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얻는 것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홀로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았다고, 우리 집만 잘 풀린다고 마냥 좋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소유와 나의 안락함을 손해보고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귀한 것은 그가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이 말을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밤낮 3일을 금식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 개인의 운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지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로 더욱 함께 기도하고 더욱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진정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른 한 성도의 아픔에 함께 울고 또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대한민국 사람임을 생각하고 정체성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은 늘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여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는 부정당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더 심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영적인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끊어내지 못한 대적들은, 그리고 죄악의 뿌리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더 큰 화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나 하나 괜찮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괜찮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에스더서의 말씀처럼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결국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을 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임을 반드시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의 안녕과 평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각자가 서 있는 위치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의 말씀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 중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이 물음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악한 세력과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가 잠잠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모르드게의 경고와 같은 권면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또 8.15 광복절 행사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였고 동료였고 후배였고 선배였던 분들이 건강이 쇠약해지고 또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게 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더욱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요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님을 깨달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선배, 후배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490장입니다. 특별히 490장의 찬송 3절의 찬양을 제가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정말로 악해져가고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90장 3절의 찬양을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지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 이기는 장차 그는 아들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지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 이기는 장차 그는 내 아들 표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날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순간 그 악은 더 큰 세력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악의 근원은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 온전히 내려놓고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 또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바꾸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에게 지는 순간, 우리가 악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가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먹히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정복당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나 혼자만의 안위를 위하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선교의 자리, 나의 복음 전파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왕이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오히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유다의 민족들이 온전히 진멸당하는 위기에 처함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 세대를 향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이겨내고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악해져가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결단하며 기도한 만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각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읽었던 에스더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무너져가며 하나님 점점 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죄악에 물들어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과 맞서지 않고 이 세상의 악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악이 더 큰 힘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오히려 집어삼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죄악들까지도 자그마한 악들까지도 하나님 모조리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들 기도와 말씀과 간구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